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 엎으신 이 성전 척결 사건 직후에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먼저 보통 이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사흘 만에 다시 이걸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며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의 진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척결 사건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요한 사도는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말씀은 앞에서 분명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 바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죠. 그건 그 앞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지금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죠?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명망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위태롭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이죠.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찾아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혈통이죠. 혈통.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엇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거든요. 그게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고 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았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조건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그는 놀라서 그렇게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거 세례로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그것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생명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그래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특히 바리새인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인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는 잘 참으시고 그들을 용납해 오시다가 이때만큼은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중재를 요청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놋뱀. 여러분, 뱀이 막 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세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여러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사이를 가르는 요체가 되죠. 아니,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게 도대체 뭐라고 저게 나를 살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뱀이 물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뱀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이 놋뱀에 비유하시죠. 이 놋뱀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놋뱀을 쳐다보고 그 생명을 건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군데,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그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1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과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는 둘 모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곧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라보자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의 혈통과 나의 배경과 나의 실력과 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의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상황에 휘둘리고 또 몰입되고 함몰되어 가지만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